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에 대한 이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은 우리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돈의 위협과 이 돈의 유혹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기를 요구받았다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암몬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은 성도들을 억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 불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삶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런 부족한 것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내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돈에 의지하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흉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미래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할 계획과 그리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열심에 대한 확신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의 일이 모두 주의 뜻에 따라 이것저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은 모두 오만한 자랑인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내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공허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면서 1년 후의 일을 장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것입니다. 13절의 상인은 할 일도 있고 투자할 것도 정했고 투자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본문의 상인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인의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 없이 일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지금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고 그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숨쉬고 행동하기에 삶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내 삶의, 내 생애의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사람의 생이 날아갈 듯 짧음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지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고 행하는 그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있고 그 계획된 모든 것들을 이미 얻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자기의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린 것으로 자신하고 자랑합니다. 돈과 결혼, 취업과 승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에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취업하고 승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적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목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목적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도 그런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이 부자에게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쌓아둘 창고가 없었어요. 부자는 말합니다.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보관하고 이제는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만족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자신이 부자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의 소출이 더 많았어요. 이 부자는요, 자기 미래에 대하여 잘 계획했고 잘 실천했고 그리고 확실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비난하는 길을 쉽게 생각합니다. 네가 가난한 거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열심히 해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로 열심히 안 해서 무슨 일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 거죠. 너는 못했지만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함에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성도가 성도인 것은 궁극적으로 내 생각이 성취되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이고 내 뜻과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이기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를 생명을 얻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도는 내가 세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능력과 자원이에요.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자원이 있을 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 신뢰의 그 근거, 능력과 자원은요, 항상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고요, 자원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도시로 가서 장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도시를 옮겨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일에 이 상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목숨이 아닙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이익이 앞서는 내일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없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목적지가 없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도 구실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일은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보면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요. 자기가 부자인데 그 부를 못 누려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은 그 부유를 누리는 것이어야지 그 부유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작은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정작 돌아와야 할 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 옆에 있었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작은 아들, 즉 동생은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이 맏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종일 수고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법과 지키게 하신 일이 없었다.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충성을 다했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맏아들이 화내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이미 맏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을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맏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다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철저한 계획과 성실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닥치는 대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성도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지만 야고보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이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주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해놓고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안 죽는다라고는 그런 위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상투적인 말로 주의 뜻을 언급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의 뜻이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다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 일이 생기면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막상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주의 뜻을 부정해버립니다. 이건 주의 뜻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나 같은 것일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에 자기 책임들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루어진 일들, 소위 성공한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할까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라라고 마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야고보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통하여 받으실 그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노후 준비를 잘해서 즐겁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일과 연결된 어떤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것이 오늘이든 그것이 내일이든
그것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이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뜻이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집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되어 돌아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은 종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제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주인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이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둑과 같이 속히 오리라.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지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오늘은 안개에 불과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내일은 내가 원하는 삶이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과정, 즉 인생 여정일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내일 우리를 통해 받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